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짜 이강석 사건 57년도 그때 있었는데, 이강석은 누구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강석이라고 하면서 경주, 영천 이런 데 다니면서 폐를 끼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 아들이라 하니까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뇌물을 주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벌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 그것도 진짜 아들이 아니라 이 가짜 아들도 이렇게 권세가 대단한데, 그래서 범죄인이 나중에 하는 말이 권력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속여서 그래 한 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권세가 막강한데, 하물며 만국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의 권세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랑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주머니는 눈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상위 끝에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었으면 참 좋은데 잘못돼가지고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늘 아내 곁에 있어주고 아내와 함께 다니고 보살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기 전에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부터는 내가 함께 다녀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다니도록 하세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만, 너무나 남편이 매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서글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는 좀 반대편으로 누워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출근하는 것도 혼자 하고 또 시장 가는 것도 혼자 하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럭저럭 한두 달 지나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신 분이군요. 남편이 늘 함께 해주고 또 회사 출근해서 그 건물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편은 늘 함께 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언젠가는 죽고 또 병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황석헌 씨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탔던 배가, 타고 가던 배가 꺼져서 죽게 되었을 때 구명보트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그 너 하나 있으니 하면서 방긋 웃으며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세상이 다 찬성해도 아니 하고 고개 흔들 그 얼굴 생각 때문에 알뜰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지금 말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대컴 좀 이상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하면 뭐하고, 그 사람을 제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많은데 또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외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다. 허전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세상에 왜 범죄가 많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이 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 안 외로우려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 분리 불안 때문에 그것은 어릴 때 엄마가 저를 안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분리 불안 커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외로우려고 하다가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외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렵지도 않고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양복고 체격이 좋아도 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 못 살게 굽니다. 두렵고 그리고 허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경상도 말로 껄떡거린다 합니까? 너무 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지니까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또 허전하지도 않고 늘 감싸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양 먹이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인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꽉 차 있으면 어떤 것이 유혹해도 거기에 우리가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박사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다 망망대해의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특별히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어디 가려면 미리 지도를 찾아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찍어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없다. 뭐 서울에서 조카가 결혼식 하는데 내가 뭐 안내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같이 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막 길을 헤매고 어떨 때는 절벽 가거나 또 밤에 이상한 차가 없는 그런 데 가거나 2시에 식이 있는데 12시에 점심 한다는데 12시에 인천 같은 데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망치는 것도 큰 피해인데 우리 인생길 전체를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면 그것은 큰 낭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안심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전방 100m에서 창원 가는 쪽으로 우회전 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로타리가 나오는데 1시 방향으로 우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목적지 금방입니다 하고 혹 조금 잘못해도 경로를 이탈하여서 재탐색 중입니다 하면서 발행기로 인도해주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도시 다닐 때는 그냥 계속 건등 켜고 가는데 시골에는 노루나 사슴 이런 것이 길에 막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면 원덩이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비춥니다.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시골에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루하루를 살 때도 내게 지침이 되고 또 내 평생 전체 길을 볼 때도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격화된 분이 예수님이고 또 말씀 문서화된 것이 성경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앞에 놓이는 생명기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바른 길인 이리로 행하라 늘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인생길에서 헤매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갈 수 있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사람은 참 연약한데 사람 중에는 이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이 큰 사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요. 체격은 안 크지만 힘이 있는 체질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액션 영화 배우처럼 막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쭉 보면 그 액션 배우도 이렇게 암 투병하느라 이렇게 몸이 몰골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인터뷰하니까 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철이 아닙니다. 저는 황비홍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 중국 그 이영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자도 이렇게 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여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갈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에 비교해 보면 양 같아요. 여기 양 있죠. 양. 그 양 같은데 사람이 양 같은데 양은 그 이빨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 발톱이 송곳처럼 이 곰이나 사자처럼 이렇게 훌쩍 부으면 피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송곳처럼 발톱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또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죠. 뿔이라고 있긴 한데 그것도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렇게 약한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죠. 그러면은 다 없애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양이 있다는 거죠.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양 같은데 다윗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양치다가 야 내가 이 양들에게는 내가 목자지만 하나님 앞에 보내니까 내가 순진하고 어리석고 이 양 같은데 정말 큰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좋은 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좋은 친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범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하죠. 예, 자신은 편하게 해도 됩니다. 긴장할 때도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귀만 이렇게 기울이십니다. 그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될 사람이다 할 때는 그것은 이제 보호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인생이 험악하고 적자 생기 험한 세상 저렇게 순진해가 순애가 어떻게 살겠노?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을 챙겨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간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누가 보호를 받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돌본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이제 늘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1번 계산대, 1번 창구에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번 가지 말고 11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11번 창구로 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복면을 한 흑인 강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그 근처에 있었으면 자기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11번 창구로 가서 거기 모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육신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마음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생각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는 게 버겁다, 힘기 없다 이게 아니라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약하고 수진하고 어린 양같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큰 손, 강한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고난과 역경을 안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고 우뚝 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들로 늘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기도의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이거는 사실은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도는 사실은 인격자에게 대한 것입니다. 무생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하고 안 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1차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 노문이 있어도 그때는 너무 잡으십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 노문이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사는 거 물론 고아도 내 뜻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아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부모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고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할 상대가 없고 부탁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도 어렵고 마음도 아픈데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생물이 하는 게 아니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니까 속에 맺히던 것도 풀리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함의 그 1차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있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다 잘해주려 하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링컨 같은 분도 그 어머니가 가난했기 때문에 얘야 내가 네게 물려줄 문자는 옥답은 없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물론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세상 부모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능력은 있는데 재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걸 이제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인간의 한계상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고 사랑이 있어도 그 자녀가 고통하는 그 생명을 좀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 방황하는데 그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 엄마가 돼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모니카라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탕자인데 결혼하기 전에도 사생활 낳고 그런 사람인데 난자만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탕자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야이로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들어주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공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도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거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야 그럼 내 욕심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욕심 아니고요. 그 욕심 다 들어주면요 우찌무라 간주가 솔직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이 만일 내 소원을 다 들어줬다면 나는 정말 아나무인이고 무례하고 까칠하고 그런 버릇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솔직하죠. 인간의 욕심 하도 커서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근데 그것은 내 욕심을 다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 네 원한에 거하라. 그 조건이 있잖아요. 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알코올을 구하겠습니까? 마약을 구하겠습니까? 쾌락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 화염방사기 군대에서 있고 화염방사기면 화염이 팍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가 방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서 방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의 소원이 방사될 것이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의 뜻대로 내 소원 욕심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이 응답의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재벌들이 있어요. 재벌들, 회장, 그룹 회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있게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그런 기업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10골, 5골 다스리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요 그 나라의 행정은 인애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살림으로써 자기가 얻는 기쁨이 더 커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있고 한데 가가지고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굽고 이러면은요 더 재밌어요. 대접받는 것보다 더 대접받으면 불편한데 그렇게 굽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그분들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참 섬기는 그 기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남을 자꾸 빛나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고 또 나중에 장차 천국만 주시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미움이 아닌 사랑, 다툼이 아닌 화평, 그리고 부정이 아닌 긍정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대통령 아들의 특권도 놀랍지만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특권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은 많은데 요약해서 5가지로 말했지만은 많은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조건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뭐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또 마리아, 마르타, 나사로 이런 3남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본래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처음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고 제가 하는 거 따라서 진심으로 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100% 순종하여 100%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은혜로운 통치로 은혜로운 통치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